할렐루야! 엘리사의 기적들 네 번째 시간, 한 병의 기름,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이나 있는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4절까지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음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의 복음의 능력이 이 4장 안에 축소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나타난 그게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그 첫 번째 사건이 가부의 기름 그릇입니다.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 한 병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기름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과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속 가운데에 독이 있으나 그 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구약성경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는 것을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부의 기름 그릇이나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을 임신하는 것이나 아들이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나 또 속 가운데 독이 있을 자도 그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는 500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하심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기적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부의 기름 그릇입니다. 이 가부의 기름 그릇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자기의 형편을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형편은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시대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딸려 있으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또 이 시대에 가부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빚이 있었는데 남긴 것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부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주가 와서 빚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죽은 생도의 아내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당장 하루 살 능력도 도무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가 이 형편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는 그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생각으로 엘리사가 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4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데 말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대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많습니까?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선자의 생도가 살았을 때 빚이 있었습니다. 이 생도는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고 죽으니까 누가 책임을 가냐?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체주가 빚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빚을 갚지 않으면 대신에 두 아이를 취하여 종을 삼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도의 아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나가서 일하니 일용직도 없습니다.
또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팔고 갖고 다니 팔 것도 집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주가 이 아내의 모든 사정을 알면 좀 이렇게 연체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빚 갚으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생도의 아내가 지혜를 가지는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딱한 사정입니다. 가난 중에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의 기름이라도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도의 아내에게 이 기름 한 병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금 빚, 은행에 빚진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기름 한 병이 들려 있으면 당장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손에 있거나 예수님이 들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아내하고 왕중왕, 킹 오브 킹스, 한국 감독이 만드는데 미국에서 기생충 영화보다도 더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있는 기적은 구약성경에도 나타났고 또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엘리사가 일으키는 이 기적은 앞에도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가부가 있으니 그 가부 집에 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니까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가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가부 집에 유하여 내게 빵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라. 나로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근이 심한 때입니다.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빵을 만들어 먼저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IMF가 오고 경제가 붕괴되고 인플레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에 가루에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인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이거 먹고 나면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형편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원리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밧 가보의 집에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이고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해가 저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기적은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믿는 자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적은 없는 데서 일어납니다. 적은 데서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이. 돌아가니에 바가지를 넣고 끌고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니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지들끼리 사람들끼리 포도주 다 떨어졌다 하면 성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말이야? 예수님에게 말한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부으라. 물을 부으라. 그렇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부어서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돌아가니는 6개입니다. 6개. 인간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부어서 갖다 주라. 물을 부어서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마시는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새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성경을 보는
믿는 자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비슷한 일이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빌리라. 있는 대로 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만족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아침부터 손을 놓지 말고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모든 문을 열어놓고 모든 희망을 가지고 모든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남녀노소 무론하고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성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중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좁쌀 만한 믿음이 되지 말고 마음을 넓게 내 입을 열라. 조금 열지 말고 크게 벌려 열리는 그런 마음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부지런하고 믿음도 부지런해요. 조금 빌지 말고 있는 대로 빌리라. 있는 대로 빌리라.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10분 하고 만족하지 말고 10분보다 20분, 20분보다 30분, 30분보다 1시간. 그래서 기도의 양도 늘려가고 말씀도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한 번 읽었으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세 번 읽고 있는 대로 하래요.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의 사는 날까지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2장 6절의 말씀이 기억되는 부지런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요. 그래서 여러분 비콤도 열심히 하시고 베리제도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자, 열왕기하 4장 6절 열왕기하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양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믿음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릇이 있는 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안고 두 아들 함께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한 명의 기름인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간장 그릇이든지 큰 그릇이니 양동이든지 붓는 대로 놓는 거예요. 붓는 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중간 그릇 붓는 대로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이 다 있는 대로 부으니까 그릇이 더 없느냐? 이것이 다다. 그러니까 기름이 거기서 딱 그치는 거예요.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이 분량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량. 여러분,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곧 그치더라.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평생 빚 이자 갚다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자만 갚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도 남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빚이 있어도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는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빚 못 갚을 것 같아. 제 아파트 빚 못 갚을 것 같아. 그런데 한 방에 단숨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갖게 하시며 상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생도의 아내가 빚 못 갚아요. 하루 벌어 하루 못 갚아요. 두 아들 늘 어려서 또 직장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빚이요 많아가지고 이자도 높아요. 체주가 급박합니다.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이야, 독촉. 독촉하면요, 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지혜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그럼 결론은 난 겁니다.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지식입니다. 말씀의 지혜, 지식으로 아는 것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 복음의 능력으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긴 내용에는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넴 여인이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하는 것과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야. 당장 엘리사에게 달려가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르밧에 있는 여인을 사르밧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여인을
나인성 여인이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수넴에 이르는데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또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불편하지 않게 다 이렇게 대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같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귀한 여인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음식이 적어도 나눠 먹고 또 대접하고 또 잘 데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재우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인가 책상도 있고 또 책도 읽어야 되니까 또 펜도 준비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아낌없이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을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고아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고아를 돌봐주라. 세 번째는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서에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신명기 11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모퉁이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거기서 가서 취하지 말고 객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밭에 있는 걸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 이게요. 왜? 그래서 고아도 묻고 가부도 묻고 나그네도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언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라. 다 거두면 고아도 먹을 게 없고 가부도 먹을 게 없고 나그네도 먹을 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이게. 남겨두면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상님들 보면 나뭇가지 감나무를 다 따지 않고 한 몇 개는 남겨요. 새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푸짐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지? 참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 보면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이게요. 남겨줘 고아도 먹고 가부도 먹고 나그네도 먹을 수 있다.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친절이 오히려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대접하는 이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르쳐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왕에게 뭐 아들을 위해서 직장을 구해주랴. 뭐 또 뭐 이렇게 어떻게 구할 것이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거룩한 사람이니까 대접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접에 엘리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대접에 감동을 해서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뭘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 형편을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늙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을 바라고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엘리사 거룩한 사람을 대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집에 바라는 건 아들이 아들. 그걸 엘리사에게 고한 건 아니지만은 대접하니까 그 형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내가 고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저 대접만 했어요. 대접만 했는데 엘리사에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그 영감이 바로 4장 16절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6절 17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내 아들을 얻으리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반복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요 저기 사람 셋이 오는데 뛰어나가서 대접하였습니다. 근데요 두 사람은 천사고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한 사람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있으리라 해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나 헤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사라는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89세에 임신을 했어요. 나이 늙어 나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남편은 나이 늙어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므로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자라다가 어느 날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슬픔에 잠겨있지 않고 당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가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에게 영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내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감으로 얻는 것보다 먼저 이 여인의 형편을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들어본다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걸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나았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낫고 안 낫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구한다. 죽은 아들에 대하여 말한다.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기는요 엄청난 영감이 들어있네요.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수십 번 수백 번 말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여러분 신앙은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내 말인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여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데 엘리사를 깨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신과 동생이 오는 사람은 명사를. 이거 뭐냐? 엘리사야 네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받아.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 여호와께서 왜 미리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느냐? 내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아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 머물러 있으면 다 빼앗긴다. 재산도 빼앗기고 신앙도 뺏기고 다 빼앗긴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 지나가 강간당하고요. 아들들은요 살인극을 벌리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해.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가라 해. 그러니까 올라가고자 하니까 야 우리가 올라가자 하니까 아들들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비의 말을 듣습니다. 그전에는 아비 말 영적 근위가 떨어져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제서야 아비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거기 있는 세겜의 문화를 다 버리고 아무렇게나 치장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것을 다 정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영감을 받아서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이 온 삶을 가르쳐 명시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나 내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속에 말씀은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부와 함께 죽은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엘리사가 주는 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엘리야에게 먼저 스승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엘리야에게 찾아서 죽은 아이를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네. 혼이 나가면 죽습니다. 혼은 호흡입니다. 영혼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나이선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또 어떤 놈은 말씀을 듣다가 너무 하품하다가 창문에 떨어졌는데 바울이 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소생. 예. 근데 부활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어 몸은 흙에 묻혀도 주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소생이 아닌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여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 4장에는요 가부의 기름 그릇 씻고 수냄 여인이 아들이 낳은 거 또 아들이 살아난 거 솥에 독이 있으나 독이 없어지는 거 보리떡 20개와 자루 담은 차소 이건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